오늘 본문은 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특별히 한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역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밖에 없었는데요. 본문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뭐였을까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자신이 개척한 곳도 아니고 가보지도 못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3절 거치는 동안에 한 절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8절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9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10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진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정도로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 여러분들도 꿈꾸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께 얼마나 붙잡혀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에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대담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분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래요. 내 심령으로. 여기서 심령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라어 분유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유마. 심령,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으로부터, 이 푸뉴마로부터 애정 그리고 욕망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것이 이 푸뉴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NIV 성경으로 조금 생동감 있게 보면 이 심령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whole heart, 우리의 전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God whom I serve with the whole heart in preaching the gospel of His Son.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 사역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누가 증인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제 심령, 저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일에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푸뉴마, 이 심령, 온 마음을 다해서 serve,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말 중에요, 지금도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해. 영혼 1도 없어. 이런 말 요새도 써요? 써요? 뭔 얘기인가 지금 어르신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고, 영혼이 1도 없어. 그게 뭔 말이냐면 숫자 1. 진심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도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알려드리면은 그냥 배우세요. 이런 일이 있구나. 요즘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영혼이 1도 없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대하게 됩니다. 만나게 돼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1도 없이 거짓으로 대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심이 담겨서 서로 그 관계를 맺는 가운데 서로 간에 행복한 그 감정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1도 없이 대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무미건조해질까요?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관계에서부터 판가름이 날 거예요. 누군가의 그 관계. 특히 그 관계에 얼마나 많은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여기서부터 인생이 행복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혼자 소외된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는가 판가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어때요? 연인 관계, 혹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어느 날 성도가 왔는데 성도가 인사를 하는데 아 오셨어요? 목사가 이래. 막 무미건조해. 얼마나 슬퍼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 막 죄송해요. 막 호들갑을 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막 이러죠. 아 진짜 제가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반가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 무미건조하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학생한테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진정성이 담겨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 간의 이 교통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랙션이 서로 있는 가운데 그 관계가 형성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 관계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공감대가 달라져요. 공감대. 동의하시나요? 서로 만나서 한두 마디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불편한 사람들 주변에 있죠? 만약에 그 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3박 4일 동안 계속 그 사람이랑 둘이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생각만 해도 벌써 막 숨 막히죠? 불편하죠? 전에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보통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이탈리안 식당에서 뭔가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갔던 장소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빵하고 스프를 이렇게 찍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얘기는 우리 큰아들만 하는데 둘째 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한번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이탈리안 식당을 저녁에 한번 갔는데 우리 테이블 바로 저 건너편 테이블에 한 40대 중후반 되신 백인 아버지하고 한 10대 후반쯤 된 아들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보기 좋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각자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하고 조금 시간이 서먹서먹하니까 잠깐 보겠지 했어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음식도 나오고 하는데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각자 핸드폰을, 이 셀폰 보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바로 제 건너편에 있으니까 밥 시작해서부터 끝내서 나가는 데까지 3마디를 안 하더라고. 그럴 거면 뭐하러 오고 식당 와가지고 그렇게 밥 먹어요. 우리는 그냥 하도 제잘제잘 그래서 조용히 해. 우리는 막 이러기 바쁜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저런 아빠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새 아들들에게 친구 같으면서도 때로는 엄하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든든한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적인 측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흘러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바로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세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젖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 뭘까요? 타락, corruption, 그 정의가 뭘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게 타락이에요.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어라. 대적한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그렇게 서로 좋아가지고 내 혈육 중에 혈이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뭐 그런 고백했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단절되고 나니까 하는 말 보세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잖아요. 왜 먹었냐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치졸하지 않아요, 남자가?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 구절이 정말 아내인 하와를 원망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께 모든 그 잘못을 돌리는 그림인가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림이에요.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를 원망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요, 가인 역시 자기도 나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열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지 못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가족관계,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온갖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습니다. 마음에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의 자리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라도 나가야 말씀도 듣고 은혜 가운데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텐데 전혀 그런 기회를 차단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심령이 점점 타락해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한다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나 교회 시험 들었어. 저기 안 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 있는데 시험 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교회 안에 완벽한 사람들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가득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요.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이상하고 해도요,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분과의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들의 예수 믿고 그 가운데서 공동체로 교회로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바울의 사역과
그 사역 가운데 전달된 이 서신서들을 저렇게 보다 보면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개척했지만 엄청나게 속색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속색이는 교회였는지 아세요? 2년 반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낮에는 텐트 메이커로 일하면서, 왜냐하면 사례비를 줄 만한 믿음의 이 분량이 없었어요. 아주 젖먹이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린, 영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젖먹이들에게 먹이듯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온다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누구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막 이간질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사도가 다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다라고, 나를 부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막 질서 없이 서로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파가 4개 파로 교회에서 막 갈라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감옥에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빌립보 교회는 또 어때요? 빌립보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는 또 어때요? 또 귀신론, 이런 잘못된 사상, 천사 숭배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또 어지러웠던지, 골로새 교회도. 이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할 말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 인사치레로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의 열매로 맺혀진 그들을 볼 때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이 바울의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주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어요. 사역자로.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사역에 있어서, 환경에 있어서, 그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감사할 만한 일만 경험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고 약한 것뿐이다. 그리고 그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차례 옥에 갇혔대요.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매 맞다가. 율법에 의하면요, 매를
40대까지는 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대부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해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또 언젠가는 배를 탔는데 3번이나 배가 파손돼가지고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서 지낸 적도 있었대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추운 적이 많았던지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일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지? 하는 족족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 아닌가 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심령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은 그저 하나님을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데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없던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아담 때부터 계획하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문화, 경제, 철학으로도 아주 중심 가운데 있었던 나라였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또 정복했어요. 이건 뭐 압도적인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길을 다 정복하고 도로를 뚫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발판을 로마가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제국주의와 당시 그리스의 철학이 그대로 흘러가 있고 우상 섬기고 신전은 또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만한 조건이 더 많았던 상황이 로마예요. 그런데 훗날 그 복음의 황무지 같았던 로마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서고요. 훗날의 로마의 황제였던 컨스탄틴 황제는 AD 313년에 자신의 그 로마의 우리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선포가 됐던 거예요. 사실 오늘 편지를 받는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로마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들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공일될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곳에 로마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건이 세상에 전파되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 로마에 그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믿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각 지역으로 퍼졌대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한 것도 아닌데 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심령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꼭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도 주변에 있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주 안에서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 담대함,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8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앞선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을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했는데 영어도 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 보세요.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our Father. God our Father. 이것도 우리 한국말과 똑같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런데 8절에서의 호칭을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내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일,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니 교회가 생긴 것,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I thank my God. God my Father 했다가 God my God이 된 거예요. I thank my God.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호칭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하고 뭐가 달라요? 공동체 의식하고 개인 의식이 다른 거죠. 생각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마치 대표 기도하러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하고 그리고 각자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른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대표 기도자가 회중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하러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을 가만히 보면 공동체가 강조되는 표현이 참 많아요. 이 한국말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우리 교회,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학교, 우리나라. 저희 나라라고 안 해요. 우리나라. 우리가 참 많이 강조가 됩니다. 모두 한 공동체, 유니티. 이것을 강조하는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되면 안 되지. 우리 남편이 되면 안 되지. 나의 남편, 그건 그렇게 하세요. 어색한 거예요, 그거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참 가족적이고 유니티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또 그렇긴 하지. 너무 어르신한테 자매님 그렇게, 저는 사실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타교단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어르신들한테, 할머니한테 자매님, 주 안에서는 맞기는 한데 하여튼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나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기쁠 때, 슬플 때, 지치고 외로울 때,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힘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 확실한 분명한 나의 하나님도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보시면 그 내용이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래요. 보세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부르심을 받았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 가운데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시편 구절이 있죠.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 역시 7절에서 자신을 포함한 로마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됐다가 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나요?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된 하나님, 저 민목사의 하나님, 한미제일 침례교회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며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팩팩 쓰러지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물론 1차적으로는 말씀에 뿌리 깊게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은 되시는 것 같은데 정작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아뢰고 힘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만 만나면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면하고 도움을 구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령 가운데 감동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믿었던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넘어질 때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그때 희미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로마에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과 기도가 필요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었어요. 10절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를 통해 복음의 길이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확장되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당시에 서바나, 스페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을 경유해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11절을 보면, 미리 보면 이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래요. 심히,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또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요. 얼마나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길이 자꾸 막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로마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당신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 가고 싶습니다. 제발 길 좀 열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선교를 가게 되더라도 혹은 어떤 사역을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 계획과 전략을 짜잖아요. 바울에게도 로마는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얼마나 막혔길래 계속 막혔다, 가고 싶은데 자꾸 그곳에 못 가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곳이 바로 로마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막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언제나 쉬지 않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유익한 길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로마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그런데 그 경로가 자신이 계획했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로마를 가게 됐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잘 양육해서 리더로 세운 그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잖아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래요. 거기 끌려가면 이제 결박과 고난과 환난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이제 결박당하는구나, 환난을 당하게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들 말려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죽으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절망 가시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나온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곧 맞아 죽을 직전까지 끌려가다가 천부장에 의해서 겨우겨우 붙잡혀서 보호를 받으며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로 그렇게 가기 원했던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응답됐어요. 로마 가는 거예요. 이제 때때로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생각과 편견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목적은요,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어떤 필요와 나의 어떤 비전과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복음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하늘에 계신 천부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아신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울의 기도는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잘 한번 생각해서 들여다보세요. 혹시 나의 기도의 그 제목들이 나의 욕망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이 자신이 하는 모든 그 사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기도 제목들 보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원천은 자신이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져서 감사한다면은 그럼 진짜 신앙생활 할 만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딱 20만 불만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달까지 기한을 드릴게요. 20만 불 꼭 채워주세요. 기도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20만 불이 딱 여기 올라와 있어요. 11조까지 내세요 해가지고 11조까지 계속 누가 22만 불 막 이 얼마를 탁 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막 기도할 때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오늘은 꼭 제가 이 복권에 당첨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 들어주신다면 진짜 신앙생활 할 만 나겠죠. 그러면요,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다 올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따로 전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간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선한 길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걸 바라보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기쁜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기도함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그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거를 보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의 고백이 바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해요. 그분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알려주세요. 그 길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사역에, 나의 모든 사역장에, 비즈니스에, 나의 학업에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